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체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돕는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의 마음이 다시금 싹터 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막 오려고 할 때 목련꽃 봉우리 싹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날씨가 비록 쌀쌀해도 이제 곧 봄이 오겠구나. 그런 설렘과 기대를 줍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많이 도와주고 후원해 주었는데요. 그러다가 좀 뜸한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선교 헌금을 보내주고 기도해주고 애밥으로 디도까지 보내어 돕게 하니 너무도 기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표현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을 전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의 이 고백은 그냥 단순히 읽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도 크고 심오한 어떤 삶의 철학 또는 신앙의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중요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난하게 지내는 것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것도 쭉 그렇게 지내다 보면 어느 정도 적응이 될 것입니다. 부자로 사는 일 또한 잘은 모르겠지만 그것도 쉬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쭉 그렇게 지내다 보면 어느 정도 적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헷갈리고 어려운 경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비천해졌다가 다음날 다시 풍부해졌다가 하루아침에 대단한 명예를 얻었다가 그 다음날 완전히 깔아 뭉개져 버리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너무너무 혼란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생애는 어떠했습니까?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의 일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일어서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떠받들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고 생각하고 제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겨우 말려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다음 장면에서 유대인들이 그 지역 사람들을 충동합니다. 충동을 받은 사람들이 돌로 쳐서 바울을 기절시키는데요. 바울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다가 버려버립니다. 어느 마을에 가면 극진한 대접을 받고요. 어느 마을에 가면 전염병 취급을 받습니다. 이건 완전히 극과 극을 넘나들며 롤러코스터처럼 사는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삶을 살아오면서 마침내 위대한 터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일체의 비결입니다. 그 일체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비결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즐겨 인용하는 성경절인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풍부하거나 비천하거나 명예가 높거나 낮거나 외부의 상황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언제나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외부 환경에 의해서 행복과 기쁨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 환경에 관계없이 언제나 한결같은 만족과 기쁨을 소유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땅에 살면서 외부 환경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외부 환경이 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더라도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평안을 빼앗을 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영하 15도의 추위에 밖에는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안 거실에는 따뜻한 벽난로에서 장작이 활활 타고 있습니다. 밖에 있던 가족들이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올 때마다 찬 공기가 순간순간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찬 공기는 지금 밖에 날씨가 엄청 춥구나 라는 그런 사실을 알려줄 뿐 집안의 온도에 영향을 끼치지는 못합니다. 집으로 들어온 가족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코트부터 벗어놓는 일입니다. 두꺼운 방한 모자도 벗고요. 신고 있던 양말도 벗어놓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밖에 날씨가 혹독하게 추워도 집안에는 온기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밖에 있는 것과 안에 있는 것은 문 하나, 유리창 하나의 차이일 수 있지만 완전히 다른 공기에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문을 열 때마다 그 들어오는 약간의 찬 공기는 내부의 온기에 금방 동화되어 버립니다. 유리창만 잘 닫아 놓으면요, 눈보라가 아무리 매섭게 몰아쳐도 눈송이 하나도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그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외부적 환경이 아무리 거칠고 어렵고 죄악의 홍수와 태풍이 몰아친다 해도 그것을 인지할 수는 있겠지만 그 영향을 받을 필요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외부 환경에 관계없이 누릴 수 있는 이 평안과 행복과 감사와 기쁨이 있음을 성도님 여러분들께서 잊지 않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환경에 따라 기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합니다. 언제 어떻게 만족과 기쁨이 불평불만으로 바뀔지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재림 성도 여러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한결같은 만족과 기쁨이 여러분 안에 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에 대하여 빌립보 교인들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편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개념에 대하여 좀 더 신학적이고 좀 더 심오한 영적 진리 또는 영적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분명히 죄와 사망의 법을 이깁니다.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던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한 예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높은 고층 빌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50층 높이의 고층 빌딩에서 뛰어내려야 할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떨릴까요? 그런데 하나도 안 떨리고 평안을 넘어서 기대하고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 바로 행글라이더를 타는 사람입니다. 행글라이더나 낙하산을 손에 쥔 사람들은 그 상황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맨손으로 뛰어내리는 사람은 중력의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거기다가 가속도의 법칙까지 합세해서 무서운 속도로 죽음을 향해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50층에서 뛰어내리기 시작할 때 그때 여러분 처음에는 속도가 얼마 없겠지만 중력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이 더해지면 얼마나 빨라지겠습니까? 여러분, 그 속도는 정말 상상 초월일 것입니다. 그러나 낙하산을 손에 쥐었을 때 그 사람은 중력의 법칙을 넘어서서 공기 저항의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곤두박질 치며 떨어지지 않습니다. 유유히 날아다니다가 사뿐히 내려앉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능히 이깁니다. 자유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생명과 성령의 법의 지배를 계속적으로 받을 때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열매가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열매가 맺힙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닮은 품성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어디에 달립니까? 그 열매는 가지 끝에 달립니다. 가지 끝에 어떤 힘이 있어서 그곳에 열매가 달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가지 끝에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가지 끝에 열매가 달리는 유일한 이유는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가지에 아무런 힘이 없어도 원줄기의 양분과 수분이 그것을 통과하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열매를 맺게 하는 힘은 가지에 있지 않고 포도나무 원줄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가지들입니다. 가지 자체에 아무런 힘도 능력도 양분도 없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로부터 양분과 능력이 공급되고 통과되면서 가지 끝에 연약한 그 가지 끝에 열매가 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있으면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의 언어와는 다르게 그 안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머릿속에, 생각 속에, 삶 속에 계속적으로 품고 살아갈 때 그것이 예수님과 연결된 삶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말씀 속에 있는 이 생명력이 우리의 삶 전체에 생명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가 맺힙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 말씀 속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는 입에 담지 못할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했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때 베드로의 신앙심은 그야말로 완전히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탄 마귀가 얼마나 맹렬하게 베드로를 흔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흔들려 떨어지는 베드로를 붙잡고 일으켜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의 머릿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주님을 배신할 것을 다 내다보시고 미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자 베드로는 견디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통곡의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속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것은 사도 베드로에게 정말 위대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 속에 살아 움직일 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힘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그것이 곧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 위대한 원리를 일체의 비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일체의 비결은 그가 비천한 환경에 있든지 풍부한 환경에 있든지 그가 존경과 사랑을 받든지 아니면 무시와 천대를 받든지 어떤 외부적 환경에도 영향받지 않고 언제나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활 원리가 되었습니다. 그 일체의 비결은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던 사람이 생명과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 일체의 비결은 가지와도 같은 무력한 우리의 삶에 예수님 닮은 품성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러한 기적적인 품성의 열매는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항상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통하여 언제나 승리하시길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